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빠 계시고 그리고 또 엄마 계시죠? 그리고 아빠, 엄마의 자녀이기에 누렸던 그러한 그 특권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황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경옥 씨라고 하는 그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렸던 그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어머니이시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힘든 그 순간에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많은 기도를 내가 기도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아침에 싸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그 도시락들 다 내어놓고 반찬은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싸가지고 온 그 반찬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특권을 누렸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반찬은요, 모든 친구들보다도 제가 가장 반찬을 잘 싸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마치 그 김장을 담그는 것처럼 냉동실에 돈가스를 갖다가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우튀김 있잖아요. 직접 그 냉동식품 그 새우튀김이 아니고 새우를 다 손질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바로 튀기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냉동실에 딱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은 돈가스, 한 번은 새우튀김 이렇게 이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렸던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큰 특권입니다. 이거 특권이죠? 그리고 아빠의 황용극 씨의 아들 황기영이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꿈은 목사였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안내자 없이 홀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목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제가 아빠,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렸던 특권이에요. 제가 아침에 김종국 집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아침에 그 신방 중에 우리 김종국 집사님은 아버지에게 어떤 그 특권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960년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우리 김희훈 집사님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1960년대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에 김종국 집사님 19살 때에 아버지가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19살 때.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김종국 집사님이 40대 때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와, 이거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제가 우리 김종국 집사님에게 야, 엄청난 특권을 받으셨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결국에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돈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빠가 되어서 저의 자녀들이 황기영이라고 하는 아빠를 만나서 누리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은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또 축구 골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농구 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짚라인을 갖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 모양 그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눈썰매 탈 수 있도록 또 썰매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눈이 없을 때는 썰매를 타지 못하니까 낙엽을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쫙 낙엽 썰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여서 어렸을 때의 그런 그 추억, 이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값진 그러한 그 선물을 받았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같이 비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살기 위하여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러한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완벽, 완전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그 행함,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자기의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를 찾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를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은 과거에 무엇 아래에 있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무엇에 종된 그러한 삶을 살았냐면은 초등학문, 다시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종노릇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문화를 알면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점점 성장하여서 12살이 되어지면은 그 아이에게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권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살 되던 그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물론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간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2살 예수님의 성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인식을 통하여서 법적인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12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인 부모가 있어요.
그 주인 부모에게 주인의 자녀가 있겠죠. 그런데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주인의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12살이 되기 전에는 누구와 다름이 없냐면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종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정한 때는 뭐예요?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아들은 누구 아래에 있게 되어지냐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종들 중에서 좀 똑똑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종을 가정교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교사 그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성경은 후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종 후견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주인의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성품과 관련하여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종인데 후견인이 주인의 그 아들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보다도 못해요. 종보다 못하죠. 그리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요, 이 종은요 종들 중에서 특별히 재정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종이에요. 주인이 자기의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질 텐데 그 재산을 잘 맡아서, 자녀에게 갈 그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 누구냐면은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이 때가 오기 전까지 누구 아래에 있냐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이 누구 아래에 있었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문화적인 이러한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누구의 종이었냐면은 율법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종된 그러한 상태에서는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적인 아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그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아래에 있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 바로 마음의 법인데, 양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도덕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덕을 배우지 않아도 내 양심이 하라 하지 말라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지 못하게
나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콕콕 찔러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진정한 자유함이 없이 이러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끝, 그 때가 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때는 복음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된 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종된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오늘 5절 말씀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법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은 그 죄의 그 무게, 이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대단히 값비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노예 시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노예를 지목하여서 그 노예를 사게 되어지죠. 노예를 살 때에 그냥 노예 사겠다고 하면은 그냥 노예를 줘요? 아니죠. 값을 지불해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노예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돈 많은 그 주인이 노예를 딱 사서 자기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자유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 시장에서 누구에게 팔려갈까 두려워 떨었던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그 죄의 그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는가?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의 빚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종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도 참 큰 은혜인데, 그런데 노예를 사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을 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은, 법적인 아들이 되면은 뭘 받는다고요? 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다시 얘기하면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분명히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람어로요, 아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에다가 비읍 받침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 말하는 단어가 아빠래요. 아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황기영 그 아빠의 딸이라서 행복하냐고, 황기영 그 아빠의 아들이라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딸이라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하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도록 하냐면은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죠. 평안 없이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아빠는요, 아람어로 아빠를 얘기하고 요 아버지는 헬라어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난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재산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빠가 나를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약속, 하나님은 천국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지성인이 누구냐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령 박사예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딸이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그 딸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딸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을 때 함께 있어 준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딸이 정말로 힘들 때 육신의 아버지 나는 함께 있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정말로 힘들 때 함께 있어 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딸아이의 진정한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딸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딸에게.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그렇게 이어령 박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딸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딸이 죽음 가운데 아버지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 아빠 얘기가 잘 안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온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빠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행복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